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키워드는 줄과 명예, 따라야 할 주권, 주권 아래 살기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유다 백성들 앞에서 해명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합니다. 1절을 보면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여호야김이 아니라 시드기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계속해서 시드기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많은 학자들은 1절을 역사적인 서술로 이해하고 있으며 아래에 이어지는 내용을 따라서 필사자가 옮겨 쓰면서 생긴 오기로 봅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필사자의 오기로 판단하여 1절을 시드기야로 쓰는 것이 옳다고 보며 이 말씀도 시드기야 때 주어진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반면 어떤 학자들은 여호야김 때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장래의 일을 말씀하신 경우가 많으므로 여호야김 때 시드기야에 대한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이 특별히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이 경우는 여호야김으로 기록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내용을 예언적인 말씀으로 봅니다. 어느 쪽이든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주어진 말씀에 대한 내용이 역사로 기록된 것인지 예언으로 주어진 것인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다른 설명을 보거나 듣다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가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온 사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줄과 멍에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의 줄과 멍에는 모두 복수로 쓰였습니다. 멍에는 소에 지워 농사일을 시키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줄도 그렇지만 예레미야가 멍에들을 목에 걸고 또 손에 잡아 들고 예루살렘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장면은 어지간히 주목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신들에게 자신이 가져간 줄과 멍에를 주라고 했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에서 온 사신들입니다. 그들은 패권을 쥐고 있는 바벨론에 저항하기 위해 연합하여서 함께 모여 외교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그런 그들에게 멍에를 지고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온 세상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옳다는 것은 그가 옳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그를 선택하고 권위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옳은 사람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세상의 패권을 허락하시고 그를 통해 이루실 뜻을 두신 것입니다. 이에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은 그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소가 멍에를 메고 주인이 시키는 일을 받아 섬기듯이 모든 나라가 바벨론의 권위 아래 놓여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선지자가 멍에를 쥐고 왔었는데 그것은 이 말씀을 강화하고 새기는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장차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 나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그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민족은 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고 한다면 듣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거짓 예언이며 그로 인해 땅에서 멀리 쫓겨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한편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섬기는 나라는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외교석상에서 그것도 바벨론에 저항하기 위해 보인 나라들 앞에서 대뜸 선지자가 멍에를 지고 들어가서 그 멍에를 또 나눠주며 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언이든 역사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쓰시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할 대상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혹은 이 말씀과 로마서 13장 1절 같은 말씀을 결부시켜서 절대적인 권위로 누군가를 높이거나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섬길 권세를 이 시대에 특정한다면 누구에게 어디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미국을, 어떤 사람은 일본을, 어떤 사람은 중국을, 혹은 한국의 대통령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벨론 때와 많이 다른 현실 속에 있으며 지금 우리에게 임한 계시의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적인 간격을 갑자기 뛰어넘어 지나친 적용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권위에 대한 말씀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 땅의 권세에 대한 복종에 대해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고 결국엔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서 복종을 해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에서 권세에 가진 어떤 사람을 절대화할 수 없습니다. 권세자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를 받았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역시 죄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 권위 아래 복종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하지만 그가 우리 신앙에 대해 반대하는 일을 하고 또 요구할 때는 저항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할 때 그들이 잘되고 높임받게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뒷부분을 보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경건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권세자의 기쁨과 명예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신앙과 이 땅의 평안을 위해 기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레미야 때 역사적인 정황에서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치시고 70년 동안 포로로 두실 계획이 있었는데 그 말은 그 기간 동안 바벨론의 위상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 저항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을 통해 어떤 면에서는 그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강대국에게 굴복하라는 일반적인 원리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강대국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향한 복종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서 결국 몰락하게 됩니다. 영원한 것은,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통해 깨닫게 하신 뜻과 역사를 알아 시드기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여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때 순응해야 할 내용은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더불어 힘을 합쳐 흐름을 바꿔보자고 할 법하고 또 그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들은 자신들의 연합이 정당하며 또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격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들은 다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권세를 당분간 유지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들이 모인 목적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나라들에게까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고 세를 더 펼쳤던 역사에서 확인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면 나라들은 조금 평안히 그 시간들을 보냈을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권위를 부여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순종하라는 요구입니다. 이 순종의 요구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빌립보서 2장도 생각하게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 따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며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께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를 세워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묵상하게 하십니다. 그 권위 아래 있는 백성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묻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인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기도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하신 기도를 따라서 하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그 기도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를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말씀들을 새겨야 합니다. 조각칼로 나무를 파서 새길 때 그렇게 하듯이 여러 번 반복해서 같은 곳을 파내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둔 것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주님이 말씀을 통해 가르치신 것을 우리 심장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심장을 가지고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주님 앞으로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자신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힘과 위로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은 외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한 시간들은 가치 없게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또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의 말씀을 통해 지배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이 땅에서 분별력 있게 살게 하며 가장 지혜롭게 살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눈을 밝혀주시고 주님이 열어가는 역사를 향해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